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됐으니까 정말 열심히 힘차게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가만히 우리의 전체 인생을 이렇게 보았을 때 살 날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살 날 얼마 없는 이 시한부 인생들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면서, 여러분 이제 작년에 막 미군 철수하고 엄청난 뉴스들을 기억하시죠? 이제 그게 단순히 뭐 국제적인 정치나 질서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간에 이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아프간에는 지금 한 기독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걸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당연히 전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법, 이 샤리아법에 의하면 개종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신체 절단, 또는 이제 사형, 이것이 이렇게 샤리아법에 의해서 개종이 그렇게 이제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군이 그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종교의 자유 활동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미군 철수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이 탈레반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는데, 휴대폰에 성경 앱 깔아놓은 사람들은 이제 찾아서 처형하기 시작했고,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여자들은 성노예로 이제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자, 이 성노예가 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21세기 현재 다른 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참 한숨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고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나는 여기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막 미군 철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이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탈출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극소수죠.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뭐 얼마나 탈출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엄청난 핍박 아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도 있고, 또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예수교, 이 그리스도교, 이게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 아프간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좋은 나라, 또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도 빼앗길 날이 올 것인가? 현재 아프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핍박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처해지고 화형에 처하고 짐승의 밥으로 먹히던 그 일들이 또 중세시대에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종교 재판을 받고 그렇게 이제 또 많이 화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그 일들이,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일부 국가에서 뭐 바로 위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다른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환난.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그 환난 전에 다 휴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마지막 시험이 정말 상당히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참 이런 그 일들을 보면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술인지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교회인지 기업인지 알 수 없는 정체가 모호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환난이 싫지만 환난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걸러내겠습니까? 사실 고난의 바람은 싫지만 우리는 이런 환난의 폭풍우를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그 힘은 뭘까? 무엇이 우리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들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도대체 무엇이?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이제 암이 재발하셨는데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 뵀을 때, 아유, 너희가 안 아프고 내가 아프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그러시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암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도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 척추도 S자로 휘어셔가지고 평생 또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데,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큰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평생 이제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인생의 끝 지점에 이르렀는데, 한 번은 어머니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 보면 저희들 키울 때 이렇게 이제 시장통 지나가다 보면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파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야,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 싶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먹고 싶을까? 그 생각에 그거 하나 안 사 먹고 한 푼이라도 아끼셨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40년이 지난 신발, 슬리퍼 같은 그 신발 있거든요. 겨울용 신발이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갖고 계세요. 거의 한 번도 신지 않고 모셔둔 그 신발. 그 시장에서 산 거라 이제 비닐이 다 벗겨지고 사갔거든요. 근데 왜 이걸 40년 동안 한 번도 신지 않고 고이고이 간증만 하고 있을까? 뭐 명품도 아닌데. 제가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그게 제가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본 아마 첫 월급이었는지 그때 고무장갑하고 그 신발을 사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는지 한 번도 신지 않고 뭐 한 번도 신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가슴에만 안고 사셨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짬밥통 아시죠? 짬밥통에 우리 엄마들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먹기 싫은 거 누구 줘요?
먹기 싫은 거 엄마 줘요. 맛없는 거 누구 줘요? 맛없는 거 엄마 줘요. 엄마는 그런 것만 드시면서 살아오셨죠. 엄마는 짬밥통이고 또 엄마는 쓰레기통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코 풀다가 코 닦다가 손에 휴지 생기면 누구 줍니까? 엄마 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도 사탕 먹다가 과자 먹다가 뭐 하다가 손에 뭐 생기면 그냥 엄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주머니 보면요, 항상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고 아마 지금 엄마이신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아이들이 준 쓰레기로 차 있을 겁니다. 그것만 줍니까? 이런 휴지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도 우리 엄마한테 다 던지죠. 엄마한테 툴툴거리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왜 그래요? 엄마는 뭐든지 다 받아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엄마한테, 내 삶의 힘듦을 다 엄마한테 던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 저희 어머니를 참 존경하거든요. 아마 저희 어머니 같은 분만 계시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겁니다. 누가 억지를 부려도 큰 소리 내지도 않으시고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면서도 뭐 하나 생기면 항상 주변 사람, 이웃 사람, 교회 사람, 맨날 챙겨주시고. 본인은 헌옷수고하면서 그 옷 주워와가지고 그거 입으시고, 한겨울에 보일러 안 틀고 손 시려 발 시려 하면서 전기장판에 그냥 지내면서도 그렇게 아끼고 아껴가지고 또 이웃에게 베푸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저를 업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특별히 요즘은 우리 11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어머니. 참 우리 어머니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를 못하셨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좋으실 텐데. 근데 왜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그렇게 가슴이 시리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참 이런 어머니 때문에 젊은 날에 방황을 하고 싶어도 또 정말 고생하신 어머니께 미안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못되고 싶어도 우리 어머니한테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죠. 정말 사는 게 빠듯한다는 그런 핑계로 정말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나마 어머니께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밖에 해드린 게 없어요. 어쨌든 주어진 이제 남은 시간, 마지막 추억을 참 잘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이 오늘날까지 저를 붙잡아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걸 정말 내가 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때문에요? 천국 때문에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믿는 믿음이 그게 바른 믿음이겠어요? 그 상속해 주려는 유산 바라보고 부모 공경하는 게 그게 바른 효도가 되겠습니까? 또 그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그런 공포심 때문에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른 경배, 예배가 되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이 와서 물었어요. 너희 집이 어디니? 너 집 주소 아니? 제가 집 주소는 몰라요. 그런데 저를 그 사거리에 큰 십자가가 있는 교회 앞으로만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에 번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시작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이 식어질 때, 남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나에게 자랑과 교만이 생길 때, 주어진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서 나올 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 있었나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나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용솟음치게 되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자주 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소원과 헌신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는 거 바람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박사는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다 알면 뭐 하겠어요? 십자가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이 인류 역사의 대전쟁에서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로 가서 거기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내 죄가 주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봐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또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야 하는데, 오늘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그냥 만족감에 죄를 합리화시켜버려요. 근데 십자가는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죠. 평안을 느껴야죠. 하지만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누리기 전에 죄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죠. 죄 때문에 괴로워야죠. 죄가 너무너무 싫어야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과 정말 애통으로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늘의 용서와 위로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근데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은 없이 그냥 바로 평안함만을 느껴버려요. 아, 저 십자가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냥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제한된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할수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어디 왕족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오셔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집안 식구들조차, 가족들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게 그냥, 마음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면 이게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죠. 그래서 거절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자라나서도 모든 인간관계에 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오셨어요. 집 안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고, 밖에 나가서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서 떠나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리고 또 각종 모함과 억측으로 괴로운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죄인이 죽는 죽음을 당하셨죠. 여러분이 정말 하늘과 땅을 다스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 이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바쳐주셨어요.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라도 선택하신 그 사랑,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 자기를 살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인간이 바다의 형벌을 본인이 다 받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 죄를 속죄하신 그 사랑.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그 탄식의 부르짖음을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였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게 무슨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치 예수님 영화 보고 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 그러자라는 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헌신과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와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또 주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온통 세상 일에 몰두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온통 모든 머릿속에 마음의 위선과 욕심과 정욕이 차지하고 있고 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십자가는 그냥 종교의 장식물 정도로만 그렇게 취급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십자가를 다시 찾도록 합시다. 1800년대 루마니아에 컨스탄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이슬람 제국이 오토만 터키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오토만 터키가 이슬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란이냐? 칼이냐? 이걸 딱 제시하면서 코란을 받아들이면, 이슬람 알라를 받아들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딱 이 선택만으로 그때 포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하면서 왕궁까지 왔습니다. 이때 이 왕가는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왕의 세 아들을 붙잡고는 코란이냐 칼이냐 위협을 했죠. 그때 이제 왕은 나는 우리 구세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제 첫 번째 아들을 가죽을 벗겨서 왕이 보는 앞에서 이제 칼로 싹싹 가죽을 벗겨내서 죽입니다. 피가 낭자하고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 광경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비통하죠. 그런데 왕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 차례가 되었어요. 코란이냐 칼이냐? 마찬가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가죽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결국 왕과 그 세 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에서 정말 지금도 경건하게 진실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주님 배반했다가 돌아왔다가 또 배반했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벌써 몇 번씩 그렇게 하고 우리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 있었을까? 아니, 그냥 입술로는 나 이슬람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답변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한다고 해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박히고 또 박히고, 주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나 그때 어떻게 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늘 사모하고 늘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때, 그래야 순교자의 믿음이 그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굉장히 회개를 마음속에서 짜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애쓴다고 그게 됩니까? 예. 안 돼요. 예. 그건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회개는 막 인위적으로 막 짜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회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게 회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왜 믿음이 선물입니까? 그냥 자, 선물 받아 이래서 믿음이 선물일까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부모가 어린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예뻐합니까? 쓰다듬어주고, 정말 하루에 수십 번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트림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추우면 추울까봐, 더우면 더울까봐 계속 보호해주고, 이런 엄마 품에서 자란 아기가 어떻게 엄마를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연히 이런 엄마 품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를 신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엄마를 불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게 무슨 결과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게 믿음이 선물이란 얘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신뢰예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게 내가 신뢰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믿은 다음에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그걸 이해할 때 회개가 생기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진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접했을 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정말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새로운 활력과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요즘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요즘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고, 자꾸 시험이 들어오고,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이 더 이렇게 들고, 자꾸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내가 회개해야지,
자꾸 눈물을 막 짜내서 회개하려고 애써도 안 되죠. 성령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나오는 것인데,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자주 묵상하고 깊이 그 희생을 묵상하고, 그리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했잖아요.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복 주시 않으면, 날 받아주지 않으면 나 주님 못 보냅니다 하면서 밤새워 씨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주님 못 보내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씨름할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는 회개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왜 양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또 그때만 그러고 말았나요? 노아, 아브라함 계속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시대에 성소 제도를 또 주었죠?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내가 그 양을 죽일 때, 내가 직접 죽일 때,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죄의 참혹함을 내가 볼 때, 그때 그들이 회개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건데,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제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세상 일로 좀 번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좀 그늘이 좀 져 있습니까? 성가신 일들 때문에 내가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고 미끄러졌는지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진리를 위한 열심이 식어졌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비난 가운데 있고 핍박받고 업신여김받고 따돌림받고
모욕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기 아프간처럼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영혼들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성령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러 가지 시련들, 내 인생에 꼬여버린 많은 이런 일들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은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해봐도 결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결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살 소망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른 거 자꾸 찾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밑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진리에 대한 사랑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용기와 믿음도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환난과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 하나님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든요.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하실 때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좀 까칠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늘 불평을 입에 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그 까칠하고 완고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그 불평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늘 바뀌게 되고 그 무정하고 매정한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우리는 변화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늘의 자녀가 되죠. 우리가 가끔 이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이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주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고 새 이름을 받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정한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원동력이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 마음에 더럽혀짐 받은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정결케 하셔서 성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세상의 번민이 있으면 그 세상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대체되어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